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족장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인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좋은 말씀, 삶에 도움이 되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 그런 내용보다는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관점으로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준점으로 잡고,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알아나가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내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에서 언약, 약속이라는 매개체로 뼈대를 이루어서 구약으로 점점점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4명의 족장들을 이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가 어떤 사역을 펼치시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성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4명의 족장이 살아갔던 발자취와 모든 행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더더욱이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삶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볼 때 권해드리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 특히 창세기, 그 중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볼 때 그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족장에게 언약,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명의 족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예언하실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4명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너네들에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약속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약속을 해줘, 이걸 지켜줘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축복과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서로 약속, 언약을 하셨고 우리를 그 방법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던 그 4명의 족장들에게 일어났던 상황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늘 발견된다라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모든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에게 왜 하필 삶이 힘들 때 나타나셔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하필 힘들 때? 이에 관해서는요, 성경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버텨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물들고 나서의 고통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그런 갈망들을 아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바로바로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모든 역사적 흐름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명의 족장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예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을 이 4명의 족장들이 그것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결국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너무 이전의 일이라, 몇천 년, 몇만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목사님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요. 그들의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 예언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언약하실 때, 약속하실 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 축복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그들이 자유할 날, 정말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간중간 죄로부터 오는 고통,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들,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끝났어 라고 느껴질 때,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 버티고 힘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생각나게끔 해주시면서 약속을 갱신하심으로써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썩 희망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위해 일할 거고, 그 약속은 너희들에게 최선의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약속을 위해 나타나신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족장과의 맺은 언약을, 대부분의 언약을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인간이 죄로부터 오는 그 고통과 역경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지 못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나 믿고 버텨야 돼. 자, 내가 이런 약속했지. 더 버틸 수 있도록 힘줄게. 더 버틸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해 줄게. 더 버틸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 더 추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 의로운 방법으로 해줄 수 약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약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또요, 그런 맥락으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에 능통했어요. 그의 삶은요, 온통 거짓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사기쳤고요, 형한테 사기쳤고요, 자기 정확히 말하면 와이프 아버지가 장인어른이죠. 삼촌이자 좀 족보가 그렇긴 한데 장인어른한테도 사기쳤고요. 거짓말을 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상황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좀 면단하시려고 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줬는데, 굉장히 이 야곱은 거짓말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굉장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데, 원래 이제 첫째 아들, 장자 아들, 그 가문의 모든 상속권을 이어받을 그 장자 아들에게 이제 굉장한 하나님의 복들, 그러니까 네 명의 족장이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에게 이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고 예언하였던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약속들의 그러니까 정통권과 함께 더불어서 축복을 받아서 그 정통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축복,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인데, 이게 이 이스라엘 집단 그 족장 문화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해, 생일 축하해, 축복해, 오늘 처음 온 거지, 축복해, 이런 단순하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거기에 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가치에 비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축복권으로 이들에게 쭉쭉쭉쭉 내려올 수 있게 했던 그 언약은, 그 축복은 지금 현세적인 그 축복에 비해서, 현세적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지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도록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장자의 축복은 그 현대 그 삼성가의 모든 몇 조 하는 자산을 삼성가 첫째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째 사람, 그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한테 다 몰빵해주겠다, 이런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장자의 축복은 오늘 주인공인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야곱에게 형이 한 명 있어요. 에서라는 형이 있는데, 야곱이요,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요, 사기를 쳐서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사기를 쳐서 빼앗아 갔는데, 자, 이 당시에 이 장자의 축복은요, 아까도 말했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사기를 쳐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큰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삼성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성가 이야기 있는데, 삼성가에서 전 삼성가 조직 계보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큰 아들이 있고, B라는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가의 회장이 A라는 사람한테 이 재산을 너한테 다 몰빵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몇 조 되는 재산을 몰빵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두 번째 차남이 그 A라는 상속권이 탐나서 그 사기를 쳐가지고 서류랑 이런 거 막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B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럼 A는 어떻겠어요? 열받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B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 야곱은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서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자, 화가 나면 어떡하죠? 찾아가서 어떻게든 하겠죠. 저거를 패든
어떻게 해버리든 막 다시 재물을 빼앗든 너 먹었던 장자의 축복권 떼라 하면서 속을 막 뒤집어 까든 뭐 어떻게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게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아까 에서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정을 했는데 에서니까 화딱지가 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당장 다가오는 현실은 쫓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사기는 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축복을 쟁탈했다고, 사모하고 그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쟁탈했습니다. 지금 너무 이 야곱이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에서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왜요? 에서가 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습니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현세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너무 가치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야곱이 아버지한테 또 다른 계략을 써서 진짜 완전히 그 장자의 축복을 쟁취한 것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요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모해서 쟁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고 그렇기 때문에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밤에 쓸쓸하게 있고요. 잘못하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받았지만 지금 상황은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앞뒤가 꼭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저는 오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이 언약을 바라볼 때 이 약속의 본격적인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 4명의 족장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들은요 큰 맥락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약속이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보면서 캐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하면 말짱 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그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이요 지금 원래 있었던 아버지 집에서 삼촌 라반이 있던 브레세바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밤이 오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베델인데 이 베델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밤이 되니까 잠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사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표현됐죠? 천사가 어때요?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 오르락내리락이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오르락내리락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됐던 거는 오르락과 내리락이에요. 자, 천사가 땅에 사다리가 있고 나와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죄송해요. 이 땅 가운데 나와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했다라는 건 어때요? 천사가 나와 함께 있었다가 오르락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리락 한다는 건 어때요? 올라갔다가 정점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는 거죠. 다시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일할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셨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당장은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축복을 내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리고 나는 실현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야. 또 내 야곱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 삶의 고난의 문제, 죄의 결과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당장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만 붙들고 신뢰해 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거룩한 은혜의 약속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느냐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당신만이 오직 신뢰하실 만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시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냐 아니냐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난과 역경 중에도 정말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삶에 대한 추진력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약속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붙들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